네. 성탄절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오늘도 우리가 참여한 모든 동원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역사적 사건, 이 탄생을 기념으로 하여 전 세계 역사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뉘어져 역사가 전개될 만큼, 그리고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고 지금도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 기여하고 또 이끌고 영향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시간을 마련하여 함께 찬양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긴 하죠. 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신자된 본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오늘의 이 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중일, 이 세 나라 가운데 성탄절을 국경일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 구상나무라는 나무가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실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리 나무가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특허를 자기 나라에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걸.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깝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제대로 알고 트리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주심, 또 우리 금수강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오심은 매우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뭔가를 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만한 지식과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구절 보면 참빛, 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했는데, 이 빛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조물주 하나님, 그분을 알지를 못해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목적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이 계속 못 깨닫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장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여 만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셔서 또 우리와 함께 같은 몸과 마음과 심령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같이 사셔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1장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저 스쳐 지나가거나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낸 것 외에는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만지게 해주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죠. 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아들을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막 걷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지만 어쨌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긴가민가했습니다. 정말 낳았냐? 제 말을 못 믿습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야, 기영아, 네 아들 맞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를 닮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내면도 닮으시고 본체가 하나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끔 표현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와 똑같이 되시면, 그래서 그분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이요, 우리에 대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같이 예수님과 살아가고 먹고 자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분이 원래 말씀이라서는 참 진리요, 참 지식, 인간을 구원하고 온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참 지식과 참 깨달음,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참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본 겁니다. 즉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육신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보고 그것을 오늘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고 담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 그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자마다 그 진리와 은혜 안에 풍부히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만진 자가 하나님을 만진 자다. 그래서 이때 이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7절은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인간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이 땅에서 보여주십니다.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진리를 신뢰하며 참 생명을 얻으며 참 은혜 안에 거하며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 모르는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느끼고 붙잡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잘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원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백성인지를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오늘 확인합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 그냥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과 나 같은 이런 사람, 나같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그냥 한 시대 한순간을 그냥 그렇게 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이치를 알고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도록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험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신 인간 예수를 통하여 참된 구세주를 통하여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처럼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충만한 은혜다. 이 은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통혼의 가족 여러분, 이 예수, 하나님을 보고 믿고 만질 수 있고 느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점점점 자라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순간까지 맞이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베푼 진리와 그리고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그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확증시키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며 이 은혜를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풍요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은혜였다면 은혜와 진리는 동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년의 인생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믿음의 형제 자매는 오늘도 성탄절을 맞으며 보고 듣고 만지게 하사 그 선물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가치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던 것이 무엇이며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탄생하신 그 탄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추구하는 고백적 그 발언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잡았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잡으셨는데 잘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 삶에 내 가정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여 내 인생을 복주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십니까? 주여 내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은 어떻게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까? 주여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뜻과 은혜를 보고 만지고 그리고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추구가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가슴을 울리며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 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만지며 오늘의 이 주신 이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2019년도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의 은혜, 진리 위의 진리의 삶을 힘차고 당당하고 반갑고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